자, 여러분 2025년 이제 새해가 밝았고 오늘 또 첫 주일 신년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새해지만 우리의 삶은 또 어둡고 또 앞길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이 한 해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또 바라보고 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저 공동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항상 우리가 새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많이 있죠.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또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생업이 주 안에서 더욱더 형통하고 번성하고 또 잘 되기를 우린 또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들의 모든 앞날이 또 모든 진로, 취업, 결혼문에 아름답게 열리기를 또 우리는 소망하죠. 저도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우리 하적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다 건강하고 영육이 강건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생업이 번성하고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게 또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죠.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말 것은 그 새해의 소망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새해의 결심이죠. 결심. 하나님 새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소망으로 기도하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 정말 이제 새해는 2025년도는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 작년까지는 잘 못했지만 하나님 이제 정말 새해에는 날마다 그리고 매주일 그리고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올해 2025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도 춥고 눈이 오는데도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결단 변하지 마시고 52주 정말 주일 성수하시면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앉았다 가는 그런 예배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승리자로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그렇죠. 제일 중요한 예배. 올 한 해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바란다면 여러분 올 한 해는 2025년도는 지나간 시간 못했더라도 올해 여러분 정말 좀 말씀 읽으시면 어때요? 말씀 하루에 여러분 1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정말 TV 보는 거, 스마트폰 보는 거 얼마나 그냥 시간 많이 투자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 얼마나 하세요? 올해는 여러분 정말 새해 첫 주부터 좀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만 따라가시면 여러분이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셔서 일독하실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 일독 끝냈습니다. 새벽기도 하면서 또 올해도 정말 여러분이 성경 일독도 하시고 또 매주일 저녁에는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모여서 같이 성경 읽고 가정 예배 드리시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올해 정말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겠지만 식기도 말고요.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고 뜨는 그 기도 말고요. 정말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정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시국을 보세요. 얼마 전에 정말 끔찍한 그런 우리 비행기 참사도 있었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고요, 새벽이 안 되시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죠.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 더 넘치도록 구히 채워주시고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고 올 한 해 2025년도는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짐 우리 하고 시작하자고요. 오늘 첫 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말씀 읽고 꼭 오래 일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다시 첫 주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나그네의 삶을 함께 좀 나누게 되는데요. 나그네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이죠, 지난주 바로 제가 나그네들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에 오히려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하적교회의 표 저기 딱 있죠, 그죠? 현수막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샘이 되자. 바로 저 말씀이 우리의 부르심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적교회가 이 땅에서, 이 하저리에서 더 나아가 팔탄면, 화성 땅, 또 이 나라 민족 온 열방 땅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를 향한 또 다른 부르심이 나옵니다. 자,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의를 위하여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부르심이다. 바로 성도의 부르심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선을 행해서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들어왔듯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이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베드로는 그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정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답게 선을 행하고 또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아주지 않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그 성도와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반응은 다양해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해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 고난을 받고 욕을 먹고 비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복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예, 맞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8복 말씀하시죠. 8가지 복 있는 사람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8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 말씀이죠.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 사람 복이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이 산상순을. 그리고 예수님께 들은 이 말씀을 또다시 흩어져 있는 수많은 나그네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 하적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의를 위해서 고난받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의를 위해 살고 또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그네든 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면 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 정의를 말하면 굉장히 오해받기 쉬워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 정의 그리고 공의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좀 진보주의와 연관해서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많이 오해를 합니다. 정의를 부르시면 당도 여러분 정의당이 있지 않습니까? 좀 진보주의 정의당. 정치적으로 볼 때 여러분 보수주의가 있고 진보주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도 참 이 보수와 진보가 여당 야당이 완전히 분열돼서 너무나 지금 혼란하고 갈등과 분열이 너무나 심하지만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좀 어느 편에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교회 신앙에 있어서 보수주의라 하면 개인 구원에 집중해요. 개인 구원. 자,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 구원과 사회 정의라는 이 화두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보수주의자들은 개인 구원에 집중하죠. 먼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영혼 구원 맞죠? 중요합니다. 개인 구원에 집중해요. 그런데 약간 신앙에 있어서 진보주의인 이 사회 정의는 나 혼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끝이냐? 아니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죠. 양쪽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소위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정치처럼 양쪽이 너무 양분됐어요. 신앙의 보수주의는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개인 구원에 집중했고요. 그리고 고 강원용 목사님, 시민사회운동 열심히 했던 진보주의 대표주의인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복음은 개인 구원만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뭔가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란 것은 우리 각자 개인을 살리는 것이죠. 그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이야. 아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이 세상 한복판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가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사회 정의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개인 구원과 사회 정의가 합쳐질 때 진정한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시국이 너무 어렵지만
막 보수 진보 여당 야당 싸울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하나로 돼야죠. 여러분, 전부 보수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진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없어요. 양쪽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한쪽만 진리일 수도 없고 한쪽만 선일 수도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알렉 모티어란 분이 이 정의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것이다. 저는 이분이 정의를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칭의를 말하는 거죠.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관계가 먼저 올바르게 회복됐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상한 관계들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믿고 구원받았어,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가 아니죠.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관계들을 바로 잡기 위해 그 사람은 나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정의다. 하나님은 이 정의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바로 이 정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 사회운동하는 그 사람들이 외치는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분열된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미가서 6장 8절 말씀,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이 세 가지죠. 정의를 행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정의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잠언 21장 3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제사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새해 첫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 제가 봐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날 춥고 눈이 오는데도.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히려 이 제사보다, 예배보다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좀 깊게 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대히트를 쳤던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책.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었는데 아마 여기 젊은이들 중에 또 읽은 분도 계실 텐데, 이 교수는, 하버드대 교수는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많은 사람에게 최상의 이익을 주는 조치가 정의로운 행위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예요. 정의.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정의는 또 뭘까요? 저는 이 마이클 샌델 교수보다 제가 더 좋아하고 존경하는 재작년에 주님 품에 안기신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책이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정의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이 정의를 이룰 수 있다.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하버드대 교수가 정의를 외치고 정의롭게 살자, 정의로운 세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성도만이 이 정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내 구원과 우리 교회만의 샬롬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루어 나가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가자. 공허한 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돕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정의로운 삶, 의를 위해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5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났는가? 여러분, 정의를 말하기 전에 칭의부터 받아라는 거예요. 칭의부터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듭나야만이 우리는 정의의 삶을 살 수 있다. 사회 정의보다 개인 구원이 먼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15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요,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제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겠죠.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들의 소망이 어디 있길래 당신들은 이런 참 제약된 세상에서 성도로 살 수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은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나눌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성도인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죠. 세상에 재벌, 총수들 그 막 어마어마한 상속 이어받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유업이 있고 상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들입니다. 그것을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언젠가 다 없어지고 먼지같이 티끌같이 없어질 그런 것들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생명과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산 소망에 대해서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묻거든 대답해 주라. 세상은 묻고 교회는 답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답해야 돼요. 이 썩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대답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우리가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나갈 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물론 그분들의 열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수없이 우리가 옛날에 들어왔던 예수천당 불신지옥
안 믿으면 다 당신들 지옥 갈 거야. 이런 접근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온유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유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답게 생명을 전하면서 전해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걸 가지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1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좀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요즘 세상 보세요. 얼마나 양심 불량, 막 양심에 털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좀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는, 옛날에 제가 그 초교파 모임에 갔어요. 초교파 신학생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초교파 모임인데, 거기에 이제 휴게소가 있어서 갔더니 커피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옆에 돈통이 있고 그냥 자유롭게 돈 1,000원 넣고 이제 눌러서 커피 뽑아 먹는 거예요. 커피 뽑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먹으려고 이제 돈을 딱 넣고 이제 딱 눌렀는데, 그 기계에다가 위에 보니까 크게 딱을 붙여놨어요. 빨간 글씨로. 이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오, 놀래서 돈 냈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그 장소였어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돈을 안 내고 그냥 커피를 뽑아가길래 거기다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냥 양심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의 회복된 양심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진짜 그 시대의 양심으로 살았던 이 사람,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물론 오래전 1700년도에 영국에 있었던 정치인인데요. 자,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영국의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막 정치를 하는데,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의 삶이 변해요. 그럼 존 뉴턴 목사는 누구냐? 여러분 모두가 아는 찬송을 지은 분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Amazing Grace.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에 팔아넘기고 말 안 되면 죽였던 노예 선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서 이 찬송시를 쓴 거죠. 나 같은 죄인, 노예 상인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그래서 탄생한 찬송이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죠. 그 목사님을 만나고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변화가 돼요. 그렇다, 내가 이 노예들을, 사실은 노예도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 같은 우리 형제들이다. 피부만 검을 뿐. 영국 국회에서 노예 폐지법을 주장합니다. 쉽게 되겠어요? 그 영국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 국회의원 중에도 많았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고 공장도 돌아가고 일할 수 있다. 이 윌리엄 밀버포스 포기하지 않고 56년 동안 부르짖습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결국 수많은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이 윌리엄 밀버포스는 이 노예 폐지법을 결국 통과시키게 되죠. 그리고 영국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는 없다. 저 흑인들도 똑같은 우리와 형제 자매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저도 정말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양심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우리나라에도 이런 윌리엄 밀버퍼스 같은 선한 양심을 가진 기독 정치인이 좀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이 더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선을 행하고 정의를 위해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그네 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더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 고난받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바로 그렇게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언젠가 썩어질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모두가 양심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도 신앙인의 선한 양심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래서 내 안에 참 소망의 이유를 세상에 전하며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